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엘로힘과는 좀 다른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엘로힘은 다른 신에게도 실제 붙였던 이름입니다. 엘바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었던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다른 신에게도 붙일 수 있는 이름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름은 성경에 6823번 나타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워보겠다라고 의지를 다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항상 어떠한 스토리,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엘로힘도 마찬가지죠.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어 놓으셨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바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모세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제 애굽 땅으로 가죠. 애굽 땅에 가서 그곳에서 400년의 시간을 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우리 가정은 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가족이 갔는데 이것이 이제 민족이 되니까요. 이 애굽이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요셉을 알았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멸망을 하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애굽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 그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부에 있는 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탁을 하면 자기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의 위치에서 노예의 위치로 이제 강등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노예로 이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노예를 갖다가 부릴 때 이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청난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해보셨던 일 아닙니까? 흙 이기기와 그 다음에 벽돌 굽기와 벽돌을 굽지는 않았지만 벽돌 옮기기와 그 다음에 그죠?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도 이게 허리가 남아 돌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하게 시킨 거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만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밤늦게까지 아마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깨부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관을 두어서 끊임없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노동이 엄청나게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신들을 갖다가 부려먹던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함이 있잖아요. 저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우리를 잘 대해주겠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앞에 있던 왕보다 뒤에 있던 왕이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일하면 탄식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일하면서 으아 미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웬만한 일을 하면 부르짖지는 않아요. 탄식은 하죠. 죽겠네. 제가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야 죽겠다 힘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죽겠다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늘까지도 올라갔다고 할 정도면은 그들의 원성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통은 한도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인간이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예의 삶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그들의 영원한 삶은 무슨 삶입니까? 노예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주의 아들로 이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이집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 아닙니까? 그곳에 왕자로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40년. 여러분 왕자로 40년 살아보셨습니까? 네, 왕자로 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걸어다니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쳐다보는 그 눈빛은 그냥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임을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의 민족을 이 애굽인이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때려잡죠.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일을 누가 알게 됩니까? 바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피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 2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는데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미디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으로 이제 그가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 미디안 땅에서 살았던 것 또한 40년이라는 인생입니다. 그가 그 40년이라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네, 그가 이제 그 미디안 땅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그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 왕자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거대한 집이 있었고요. 그는 거대한 마차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다니는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착민이었습니다. 40년간 그 거대한 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미디안으로 쫓겨와서 40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나그네래요. 나그네야. 정말 좀 쉽지 않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그죠? 아빠가 그런데 자식을 부를 때마다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삶이 너무나 쓰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아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심부보다는 그의 삶이 이제 주변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갑의 삶이기보다는 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문식 목사님은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자기 인생의 정체성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부정이 일어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일어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시는군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데 그럼 나는 내가 사랑받았던 존재였는데 어느 날 내가 미움받는 존재로 여러분 내가 사랑받았던 그 존재를 부정하고 미움받았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엄청 좋았던 나빴던 자존감에서 좋았던 자존감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가장 좋았던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왕자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밑바닥 인생. 여러분,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왕자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거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입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부산 사람이거든요. 모르셨죠, 그죠? 제가 표준어를 잘 쓰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살았는데 제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간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들이 방학 때 내려오면 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 삶이 이게 뭐지? 재수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날마다 그냥 술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 넣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부어도 끝이 없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흑암, 깊은 어둠. 날마다 이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되니까는 부으면은 붓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내내 부었어요. 1년 내내. 왜? 너무 힘이 드니까요. 이게 생각하면은 고통스럽고 내 자존감은 낮아지고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변화시켜지지도 않고 이게 꽉 막혀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술을 갖다가 밀어 넣는데 방학 때 되면은 2배로 밀어 넣고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밑바닥 인생.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청년의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 청년들이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를 가둬두셨구나. 그래도 왜?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왜? 하지만 그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암, 밑으로 들어가도 이겨낼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삶, 모세의 그 흑암과 같은 삶, 그곳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 흑암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호렙산에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호렙산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겠습니까? 그런데 호렙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폐한 산. 그런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황폐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그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떨기나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무고요.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작나무, 그런 나무에 임하신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고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실패하고 40년 동안 실패했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임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호렙에 임하고 황폐함에 임하고 계시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떨기나무에 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곳에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도 않고 우리가 보지도 않고 우리가 쓰지도 않는 그곳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바로에게 보내고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인도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반응을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이걸 그렇게 신기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항상 보시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어요. 은서가, 예. 은서가, 예. 수성빛 교회를 두고 너가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로 가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분노로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너가 감히 어떻게 분당 우리 교회를 가려고 하냐. 예. 그런 거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모세는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 처가살이를 하고 있고요.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장인어른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나하나 밥을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이곳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이름을 나그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삶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이 맞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나는 나그네인데 어떻게 바로를 내가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왜 묻습니까? 가겠습니다. 간다 치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믿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견인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걸요? 왜? 나는 이렇게 누추한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땅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냥 태어났다. 갑자기 뿅 태어났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죠. 물컵은 제가 물을 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만들어진 것이고요. 물은 마시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성경책은 읽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물컵 얘는 덮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무엇 하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막 지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읽지를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니라 이렇게 읽었나요? 내려갔는데 그냥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붙이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몇백 년, 이게 천년,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도 이 이름을 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게 자음인데 밑에 모음이 필요하거든요. 모음이 어떤 모음이 붙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겠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음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 여호와라는 이 자음에다가 붙여서 읽은 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맞는 거예요.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라고 좀 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렇대 그러면 이제 여호와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 여호와라고 기도하든 야훼라고 기도하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이제 불리어지게 되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한다. 그리고 자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자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점이 그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은 그로부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녀 양육의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를 의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요?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궁핍할 리가 없는 젊은 사자는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힘이 떨어질 수 있고 그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무엇이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요? 그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본문인데요. 11장 4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 저도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울면서 이야기했다고요. 애도 아니고 고기 막 이렇게 울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만정이 떨어진 거예요. 만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짜증이 난 거예요. 주님,
죽겠습니다. 얘를 내가 배웠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기 달래요. 고기 달래. 여러분들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고기 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야, 이 울 일입니까? 이게 고기 못 먹는 게.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 300만 명이. 30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그냥 짜증이 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여.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냥 끝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고 고기를 먹으래요. 그래서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도 빈정상한 거예요. 애굽보다 내가 못하냐?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신 거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별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고기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시죠?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한다고요?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64, 24. 대한민국 4인 가족으로 240만 명. 그때 4명만 낳았겠습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한 명당 7명이라면 6, 7, 42, 420만 명. 400만 명. 보셨습니까? 400만 명. 여러분. 부산에 있는 전체 사는 숫자 400만 명. 예. 부산에 있는 전 인구를 갖다가 고기를 여러분 질리도록 먹게 하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수정빛 교회에서 100명 닭꼬치 먹이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어떻게 먹여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나와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바람이 시작되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의 이쪽 저쪽 사방으로 이렇게 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을 얼마나 갔는지 아십니까? 50km. 그러면 앞으로 50km, 진영 뒤로 50km, 진영 옆으로 50km, 진영 좌측으로 50km, 사방 다 합해서 지름이 몇 킬로? 100km. 100km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2규빗 이렇게 이야기하면 1m예요. 1m가 무엇으로 쌓였다고요? 메추라기로 쌓였다고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나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은금이 증식되는 게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소와 양이 번성되는 게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텃밭에 그냥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내 마음 가운데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주식시장으로부터 나옵니까? 은금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은금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와 양의 번성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집은 누가 지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여러분 홍수가 나와서 여러분 쓸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 비 많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샜다니. 여기 여러분 분당에 있는 곳이 막 비에 막 침수되고 이랬는데 탄천 옆에서 여러분 침수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이곳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지는 게 여러분 건물 아닙니까? 우리가 고기가 부족하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위에 있는 산에서 참새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나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많은 것을 가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스스로 있는 자가 왜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왜 모세가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통하여서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점에 호렙산, 폐허의 산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폐허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미흡해 보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오늘 나의 삶이 천해 보이고 멸시받아 보이고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이 본문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막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